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주일 학생들하고 또 학생들이 교회 소풍을 다녀왔어요. 보면서 많이 커졌고, 또 안산에 장미 꽃이 많이 있는 입구에 보면은 공수대도 있고 참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놔가지고 아이들이 참 잘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고, 또 부모님의 이 사랑,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현실적으로 실행적으로 베푸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또 계십니다. 또한 이 연애 사랑도 있죠. 어떤 남자나 여자가 성장하게 되면은 또 연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있고, 가족의 사랑과 또 친구의 사랑,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랑받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받는 성도의 삶,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이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보면은 말씀 펼쳤으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도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도기고라고 하는 이 형제님은 그 형제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면, 첫 번째로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다. 참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 사랑을 받은 형제다. 또 사랑을 받았고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도기고 삶에서 앞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형제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형제인지, 또 내가 사랑을 받은 자매인지,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고 기쁠까,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받는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성경에 보면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오는데,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주 참 우리가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우리가 더욱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두기고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은 형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두기고가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뭐 남편이 아내를 영혼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내 몸처럼 계속 사랑할 수만 있겠어요. 거기에 이제 아내의 반응이 또 필요한 거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또 사랑할 때 서로가 이 사랑이 주고받으면서 잘 유지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현자 장로님께서 떡을 2마리를 해오셨는데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생각이 들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떡 2마리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모친님 뭐 돈도 많이 벌지 않고 그러실 텐데 그 모친님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변함없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사람들, 이 자녀들까지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변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며칠 전에 그 서울 북에 이제 성참 이 박준현 예님 자매님께서 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 이 지역에서 성도들이 조문하러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오고, 여기 독일에서도 오고, 또 미국에서도 오시고, 저쪽 그 부산에서도 KTX를 타고 오시고, 전라도 광주에서도 또 오시고, 또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여러 지역에서 장례식 오는 걸 보면서 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자매님께서 소천하셨지만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시구나.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죽을 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참 애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참 조문하러 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오시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자매님은 이 땅에서 이제 사셔서 5남매를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넷을 낳고 딸 하나 낳았어요. 근데 네 아들은 이제 지금 아들 셋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딸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자네들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키우셔가지고 주님을 잘 숨기는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무엘이 한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18개월 되었을 때 이렇게 사무엘을 선교사님 집에 이렇게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참 버림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믿음만 잘하지 못하고 잘못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례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개월 전에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풀었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버려서 내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6개월 전에나 이해하면서 어머님을 이해하고 어머니를 용서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많은 이 성도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장례식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송천회장님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송천회장님도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거의 300명의 청년들을 주역에 쓰시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 모르시는 분이 없고 살았을 때 보면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거제도를 방문했는데 국내 선교 후원회와 함께 수요일날 거제도를 갔어요. 국내 선교의 어려운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국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증을 나누고 이 거제교회는 이제 아주 그 많은 성들이 모이고 있고 예배당도 건물 5층으로 빌딩으로 되어 있고 이 산속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하나가 돼서 잘 지금 생기는 교회예요. 이런 이 큰 교회에서 홍보를 해서 아주 어렵고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이것이 이제 그 주님 기뻐하지 않나 이런 마음 들어서 갔는데 이제 거기 12시에까지 이제 거제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이제 아침 6시 반에 이제 출발했어요. 12시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일찍 평택 가서 형님 같이 만나가지고 거제도를 12시까지 갔어요. 식당 하시는 자매님이 계신데 우리를 초청을 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매님이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았어요. 귀한 음식을 먹고 과일까지 갖다 주면서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낮에는 이렇게 거제도 바닷가니까 바닷가를 거닐면서 관광을 하고 또 오후에는 제트보트 그냥 뭐 바다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가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해금강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해금강을 가면서 제트보트를 탔어요. 그냥 유람선인가 하고 탔는데 그냥 바다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15분인가 이렇게 타는데 나는 처음 그런 걸 타봤어요. 아마 심장이 약한 사람들하고 척추 안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바다의 묘기를 보여주셨는데 제주교회 이제 거제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오신 분들에 대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매일 새벽같이 왔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녁에는 또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봐가지고 뭐 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횟집으로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회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속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랑을 받는 성도가 하는 것이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을 때 관심과 또 사랑과 또 섬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들면서 이 두 부부의 삶을 보면은 어땠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사랑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인색하고 또 내 것만 챙기고 남에게 주는 거 싫어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또 성도를 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또 함부로 하고 하면은 우리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가. 이 도구의 삶은 간단하게 한 줄 나왔지만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이다. 이 말 속에는 그의 삶이 상주됐다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관심을 갖고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이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도와줄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우리도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인사만 잘해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인사만. 어떤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교회 가면은 인사를 안 한다고. 뭐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인사를 하는 것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인사만 잘해도 학교 와서 선생님만 사랑받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면은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귀하게 얘기를 하고 마음에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걸 물어보면 돼.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매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 만나서 중매하게 되면 모르잖아요. 연애 같으면은 서로 좋아서 연애하니까 괜찮은데 중매하게 되면은 만나긴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물어보라고 직접 물어보라고 해요. 형제님 나 사랑해 안 해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그 형제 대답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안 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교 삶을 통해서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본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진실한 일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실한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실한 삶을 살자. 그래서 진실한 것이 뭔가 하면서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서 진실이 뭐냐? 진실이라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 세 번째는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베푸는 삶이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든 또 건강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런 사람의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사람의 가치가 되는데 가치는 얼마나 진실하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사람. 그런데 뭐 거짓을 하고 뭐 속이고 꾸미고 그러면은 사람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남들이 믿지는 않잖아요. 이 두기고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진실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거나 또 학생회에서 교사일을 하거나 또 청년회에서 또 청년을 인도하거나 또 교회 일꾼들이거나 또 자매들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일꾼들이 있든가 함께 일한 일꾼들 삶 가운데는 두기고처럼 진실한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진실한 것이 필요한 진실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보면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정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한 나다나엘의 삶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있는 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을 주님 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할 때, 또 직장 생활 할 때, 또 학교 생활 할 때, 각자 가정에서 생활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교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몇 년 됐나요? 한 2년 됐나요? 자꾸만 이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아주 좋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돈을 자기 돈처럼 자꾸만 갖다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게임방에도 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아버지 돈 내 돈이고 내 돈이고 아버지 거고 그랬는데 아버지 거를 가져가면은 안 되죠. 얘기하고 가져가는 거하고 얘기 안 하고 가지고 다르죠. 그런데 그 가져가던 애가 구원받고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버지 돈 가져간 잘못된 거 되구나 그걸 깨닫고 간증할 때도 딱 보니까 앞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아버지 돈 안 가져가고 내가 주님을 상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도 한 번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누구냐 우리 집에 아들 다니엘이 다니엘이 옛날에는 속이고 됐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진실하게 우리 보라도 대학생이고 찬영이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문자가 오면은 아버지 오늘 누구 친구 만나는 돈 좀 보내주세요. 오늘은 누구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아침 차비가 없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말만 해도 돈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달라면 하나를 보내주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 교육이죠. 교육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고 또 지금은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고 근데 이렇게 진실하지 않게 근데 아버지 거 내 거다고 하면서 막 꺼내가고 그러면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어렵잖아요. 여하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기고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록이 될 때 저 성도님은 진실한 성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에서 기록된 두기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도 하나씩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진실한지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이 진실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 두 번 겪어보면서 저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진실하게 되면 거래가 되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앞으로 형제는 자매를 만나고 또 자매들은 형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나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정직하고 이 진실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살아가면서 재밌고 정들고 그런 거죠. 근데 진실하지 않으면은 오래 살아도 힘든 거예요. 네. 부부간에 힘들다. 우리 아내를 얘기를 하면은 뭐 별로 안 좋을 텐데 요새 운전을 하잖아요. 아침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운전을 해서 교회를 같이 오는데 요 앞에 보면은 저기 의자 같은 거 파는 집이 있잖아요. 그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그 횡단보도 있는데 걸쳐서 차를 딱 세워놓으면은 경찰서에서 와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찍는지 우리 집 보니까 5장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 7만원짜리 35,000원짜리 뭐 32,000원짜리 계속 날라와갖고 자기 하루에 한 잔씩 나오는 거야. 계속 거기다 대놓으니까 그 앞에다 대놓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뭐 주위로 도로에서 된다든가 딴 데 대놔갖고 오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딱히 얘기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아내는 진실하고 그래요. 진실한 걸 얘기해. 나를 얼마나 믿는지 딱지를 많이 띄우면은 그 차가 내 경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딱지 값을 안 내면 그 뭐 사업이 된다든가 뭐 천합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요. 그 집사람 이름으로 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고 부부가 이렇게 운전하는 걸로 다 했는데 진실하니까 지금 40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실하지 않은 부부가 산다고 할 때 정말 힘드시겠어요. 부부간에도 참 진실해야 돼요. 어디 갔다 왔냐면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딴 데 갔다 왔으면 그냥 거짓말하면 금방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나 가족이나 주님 안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두기고는 어떻게 사랑을 받은 형제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두기 삶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곧 하나님 말씀 골로새에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앞으로 넘기셔갖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에서 4장 7절 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의 삶을 살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도 귀한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가 붙은 것이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덕이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서로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덕이고는 여기서 말씀을 본 대로 40절에 보면은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소에서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받는 형제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성도를 안부를 묻고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도 계속 우리 동일하게 이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의 삶을 살자. 왜냐하면 먼저 된 선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실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6월 5일날 박구순 상비사님을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동팀몰에서 갔다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만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팀몰에서 새로운 지역을 또 개척을 나가시려고 젊은 청년들하고 개척을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한 40~5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국립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한 20명 다니는데, 그 아이들을 아침마다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얘들이 이제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교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참 그 동침으로 이곳에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형제님의 모습 보면은 이제 어느덧 털도 많이 구부러지시고 연세도 많이 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 동안 학교 있을지 모르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 동역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로가 이게 주님 안에서 종의 삶을 살 때 서로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돕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6월 달에 저희 교회 이제 6월 13일 날 저희 교회에서 경기 지역 장로 모임을 하게 되는데, 장로들 모임도 한 2년 동안 못 했어요.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줌으로 하다가 또 못 하다가 또 한 번 모였다가 또 뭐 식당에 밥 먹고 하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완화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모이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날 장로들 모여서 이제 이렇게 몇 년 만에 모이는 이런 시간이 되는데 많이들 오면 좋겠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엠마우 성경대학의 총장님 부부가 이렇게 오셔요. 그분도 한국 처음 오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들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엠마우 성경대학의 총장 부부가 오시고 또 교수님 부부가 오시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6월달 전에 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발을 절대 닦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니까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으면 저를 목욕시켜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닦으면 된다.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특징이 어떤 삶으로 특징이 되어야 되겠어요? 남을 용서하는 삶으로, 남을 섬기는 삶으로 특징이 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삶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 마지막 죽기 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모습은 섬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결혼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자매들이,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벌써 결혼하기 전부터 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그냥 결혼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도와줘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이 있으면 그냥 한번 갔다가 퍼서 먹기도 해주고 차려줘야 먹는 사람들 힘든 거라.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그냥 밥을 내가 다 퍼먹어요. 밥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다가 조금씩 먹고 갖다 먹을 수 있는데 꼭 발 차려달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빨래도 애들 돌봐야 돼, 공부도 가르쳐야 되는데.
남편까지 밥을 다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섬기는 삶을, 종의 삶을 서로서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난 남편이니까 우리 부인이 밥을 갖다 주겠지. 이천에 엄동 부장님은 그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모르고지 냉장고에 넣고 부엌에 다 해놔도 밥을 꼭 차려줘야지 먹는데요.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먹는다고 하루를 굶는다 그러더라. 하루를 굶는데 그 자매님도 지금 정신이 아직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 갖다 주면 하루를 굶는다 그러더라. 부인이 갖다 줘야 먹는다. 그 부인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숨기는 삶을 살고 서로서로 종의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숨기는 자매를 만났는데 형제가 숨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로서로 숨기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그 짧은 한 줄이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는지. 함께 된 종이다. 종이 뭐예요? 종이 계속 심부름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또 서로의 성도의 종이고 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이 삶을 살 때 그리스도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6월 26일 날 그 미얀마 이제 최재만 선교사님을 저에게서 초청을 했는데 그 여러분 최재만 선교사에 대해서만 다 아실 거예요. 전쟁통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전쟁통에 미얀마 내전이 일어났는데 복음 전해야 된다고 들어가셨어요.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코로나를 2번씩 걸리면서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가 위에 세 개가 그냥 녹았어요. 세 개가 떨어져. 주님이 이번에 한국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런 간증을 김제교에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간증을 듣는데 그 김제교회는 우리 같은 거기는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죠. 노인들이 나오는 노인들이 그 간증을 듣을 때 다 울먹거리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걸 들으니까 특히 헌금을 해가지고 성들이 2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줬다고. 한 자매님은 너무 감동받으니까 두 딸이 50만 원씩 100만 원 용돈을 줬는데 그 자매님은 한 자매님은 그냥 자기 주머니 100만 원을 그냥 줬대요. 그 선교사님 너무 고생한 걸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간증을 하고 집회를 했는데 성도들로만 사랑을 받고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여러분들 다 좀 털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날이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이 그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29일 날, 또 30일 날, 7월 1일 날 수목금 3일 동안은 미국에서 이제 알렉산더 프리안 형제님이 2년 만에 한국에 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그날이 수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프리안 형제님 말씀도 참 좋으신데 우리가 안산에서 형제님 모시면서 한 20일 동안 순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 오시는 날 어디 집회 모시고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공항에서 어느 정도 가까워야지 오자마자 전라도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알렉산더 프리안 형제님 지금까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귀한 일꾼이시고 그분은 박사를 2개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상담학 박사도 학위를 받으시고 달라스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아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은 척척 박사라고 척척 박사. 또 우리에게 3일 동안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돼요. 부부 사이의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교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교리적인 거 물어보시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런 그 귀한 일꾼을 통해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그때는 이제 사랑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서로 나고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 남을 미움을 심으면 그 미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부의 삶을 통해서 두부는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성도의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진실한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이 있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얼마큼 이 사람이 진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진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주님이 진실한 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주님이 진실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진실하신 분이 말씀하셨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그분을 닮은 것이죠. 마귀는요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또 속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드린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함께된 종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섬기는 삶이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또 가장 보람 있는 삶인지 우리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생애 동안 이와 같은 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사랑받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예배서 6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사랑을 받는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부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인물이지만 이 두기부의 삶을 통해서 짧은 구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진실한 또 사랑받는 또 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